아멘. 우리는요, 이제 고린도 후서를 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뭐예요? 바울이 무척 뿔이 났다는 얘기 말씀드렸어요. 왜요? 바울이 삥땅했다. 속된 표현으로. 뒷주머니를 차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또 하나, 그의 외모가 별 볼일 없다. 또 별로 그는 신뢰하지 못할 만한 그런 사람이다 하면서 그들이 한 말을 가지고 바울이 너무 화가 나갖고 그걸 가지고 이제 뭐랄까 대항이라 그러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거에 대한 항변을 합니다. 그런 얘기로 쭉 이어졌고요. 오늘은 그 후석인데 이번에는 구차리만큼 바울이요 낮아져요. 그래서 아주 조심조심 뭐라고 말하냐면 원하건대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는 나를 좀 어리석은 자, 그러니까 불쌍한 자, 잘 부족한 자, 모자란 자처럼 나를 좀 용납해 주세요. 원하건대 나를 좀 용납해 주세요. 하고 엄청 낮아진 자세로 비구리하리만큼. 사실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자비랑 선교한 곳이에요. 다른 데서는요,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으로 내려올 때에 그 빌립보 지역에서는 보충을 받았거든요. 어느 정도 그가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와보니까 도저히 도움을 받아서는 안 될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린도 지역의 배경이 철학이 아주 발달했어요. 아덴, 그 다음에 고린도, 이쪽 지역은 너무 철학이 발달되어 있는데 철학 선생님들이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강연하거든요. 아래와 바곡 같은 언덕에서 이렇게 쫙 그냥 강연을 하거나 광장에서 강연을 하면 사람들이 잘 들었어요 하고서는 거기에다가 조금 경비를 주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받으면 나는 명강사가 되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고 많은 돈이 들어오면 그 철학자들은 나는 오늘 얼마 받았어?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본 바울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자칫 복음을 전하다가 돈을 받게 되면 그래 한낱 철학에 불과해 이렇게 하면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훼손될까 봐 바울은 경비를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천막 짓는 일을 했죠. 그러면서 거기서 1년 6개월 동안 전도를 하고 또 이제 2차 전도 끝나고 다시 3차를 갔더니만 이상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편지로 답변하는 거예요. 여기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점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조목조목 답변을 하면서 이제 여기까지 이른 거예요. 그냥 거의 마지막 이제 코스예요. 그러니까 정말 바울이 그들의 어떤 풍속이나 습관이나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 철학에 대해서 다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서 나름 자기에 관한 한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내게 관한 한 개인적인 사정, 개인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지금 나를 음해하잖아요. 내가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지역에서 내가 사역을 했고 이제 내가 떠나니 내가 내가 비워놓은 이 자리에 와서 거짓 교사들이 나를 향하여 하는 그 소리, 그 이야기에 대해서 내가 참을 수가 없어요 하고 얘기한 것이 지난주. 오늘은 그들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나를 좀 용납해 주세요. 내 말을 좀 들어봐 주세요 하면서 그가 말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열심히 특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열심은 무슨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개인적으로 내가 어떤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내 어떤 욕망이나 내가 어떤 도달하기 위하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내가 열심히 복음 전하고 내가 이렇게 전도 여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것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구약에서도 몇 군데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그 마음에게 전달된 것에 아주
큰 사건 하나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머무르면서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내려오는 그 시간을 못 참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근데 이 금송아지 만들 때에 그들이 뭐예요? 춤추며 노래하며 막 이러니까 내려오던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게 뭐지? 하고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추고 거기서 막 우상숭배 하듯이 예전에 애굽에서 한 바로의 그 신하로 있을 때 종으로 있을 때 한 그 모습을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뿔이 났어요. 그래서 화를 내갖고 그걸 다 십계를 버려서 돌판을 깼잖아요. 근데 이거 보고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불경하다.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깨뜨릴 수 있느냐? 모세는 그래서 안 돼!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오니까 의분이 일어나서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십계명은 하나님과 맺은 조약서잖아요. 계약서잖아요. 돌판에다가. 근데 이거를 깨뜨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정말 너희들 실망스러워 하면서 깬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모세가 자기 성격이 뭐 같아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한 거거든요. 또 그 백성들이 이렇게 우상숭배함으로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레위지파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서로 형제를 칼로 찌르는 사건이 생겨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이 질투함으로 내 마음을 시원케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와 말도 안 돼. 레위지파들은 못됐다. 또는 레위지파는 다혈질이야. 어떻게 형제를 칼로 찌를 수 있어? 하고 또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뭐라 그래요? 나의 질투심으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면 하나님의 영이 내한테 이렇게 전달되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의분이 일어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기도 할 수 있는 거고 울 수도 있고 기뻐서 즐거울 수도 있고 춤을 출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열심히 낸 거 있잖아.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이렇게 하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것은 그 열심은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열심으로 했습니다 라는 거고 내가 너희를 이런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거룩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을 중매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담 뚜 이러면 이제 이미지는 별로 안 좋습니다만 어쨌든 제사장 역할도 그런 역할이거든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있는 그래서 선지자도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그런 거잖아요. 똑같이 이 바울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매개체로 너희를 하나님 그리스도와 너희들과 중매하기 위해서 내가 그 열심을 내었노라. 그런데 이렇게 내가 열심히 중매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너희들한테 중매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한 이것이 죄냐? 아니지 않느냐? 또 하나 뭐예요? 내가 염려하는 건 뭐냐면 내가 떠난 그 자리에 내가 비워진 그 자리에 거짓 교사들이 와갖고 거기다 집을 짓고 있어. 근데 이 모습을 보니 너희들은 참 이해 안 되는 면이 있다. 뭐냐? 창세기 3장에서 말한 그 선악과 사건이 마치 너희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구나 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선악과 사건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근데 이 선악과 사건이 이 바울의 눈에는 고린도 성도들에게서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냐? 거짓 교사들이 와서 미혹하는 말로, 속이는 말로, 거짓말로 속이는데 복음을 왜곡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왜곡해서 미화시켜서 말을 하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내가 바른 복음을 전했는데 그 잘못된 복음이 들어왔는데 그걸 그냥 엑기스 걸러낼 것도 없이 걸림망 없이 그냥 엑기스 그대로 막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뱀이 그 관계로 너희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 모습을 봤어요. 뭐지? 선악과 사건 같은 사건이 생기네? 어떻게 잘못된 복음을 네,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예요. 근데 선악과 사건에서 우리가 포인트가 뭐예요?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에 속은 거예요. 그럴싸한 거에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령 죽으리라예요. 이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그 사단이 뱀이 하와를 꼬실 때는 어떻게? 아니,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에 속은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니까. 그럼 너도 선악을 분별할 수 있고 너도 얼마든지 능력자가 될 수 있어. 너 할 수 있다니까. 너 해봐. 너 할 수 있어 하면서 그에게 속인 거예요.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로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따먹고 범죄하고 하나님과 끊어지니 어떻게 해요? 부패한 거죠. 근데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걱정하면서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다른 이들이 와서 하와에게 속인 뱀처럼 너희를 간교하게 미혹하면서 너희들을 속이고 또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하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사단의 영, 이단의 영은 우리를 그렇게 하지요.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복음 전해서 교회를 만들고 정말 우리 같이 공동체를 만들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와갖고 남이 터 닦아놓은 데 와서 집을 짓는 것이 거의 이단들이 하는 짓이에요. 제일 먼저 그들이 분리, 그러니까 갈라놓는 거예요.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는 목사님을 험담해갖고 갈라지게 하죠. 그래서 폐를 가르고 그러면 힘이 약화되고 나가게 되고 그러면 연약해지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 이단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바울이 그런 걸 염려해요. 내가 떠나고 나니까 마치 뱀이 하와를 꼬신 것처럼 너희가 그들에게 미혹당해서 부패될까 염려하노라. 그러면서 내가 조금 마음이 안 된 것은, 내 마음이 슬픈 것은 뭐냐면 내가 복음을 그렇게 잘 전파하였는데 어떻게 다른 복음, 틀린 복음, 다른 영에게 그 속을 수 있느냐. 내가 다 닦아놨는데 이제 거기다가 스스로 집을 지어서 올라가면 되는데 세상에 그것을 그냥 복음을 다른 복음인지 분별이 안 되고 다른 영이 왔는데도 그걸 분별이 안 돼서 그걸 받아들인다? 이게 이제 바울은 조금 속상했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내가 복음을 전할 때는 받지 않고 남이 타인이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할 때는 어떻게 그렇게 잘도 받느냐, 잘도 용납하는구나 하면서 이제 그것이 조금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나는 5절 뭐라 그래요? 난 마음이 아파. 그러면서 그런데 나는 그들 크다고 자화자찬하고 스스로 자기들은 막 자화자찬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 우리가 갖고 있는 스펙 막 얘기할 때에 바울을 막 깎아내렸잖아요. 그는 자천서도 없어, 추천서도 없어. 그는 사도도 아니야. 막 이러면서 깎아내린 그들.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사도들이 자화자찬하면서 스스로 잘한다고 했지. 그들이 큰 사도라고 말했지. 신사도라고 말했지. 그런데 그 사도가 크다고 하는 그들보다 내가 조금도 못하지 않습니다.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 대학원생이요. 이런 거고 아무개 교수의 제자요. 또 미국은 하버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학벌을 자랑하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나는 베냐민 지파야. 내가 뭐가 부족해? 나 유대인이라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나는 지극히 크다고 지들이 말하는 자화자찬하는 그 거짓 사도들과 비교할 때에 나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는 모든 사람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서 모든 사건 가운데 내가 어떻게 일 처리하고 내가 어떻게 복음 전하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복음 전하면서 내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섬겼는지 보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들보다 큰 사도가 아니라고요? 내가 그들보다 못하다고요? 하고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여러분한테 다 보여줬습니다. 다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 너희들 앞에서 높아지려고 안 하고 낮춘 것은 단순히 내가 못나서 내가 부족해서 나를 스스로 낮춘 것이 아닙니다. 라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든지 높을 수 있어. 내가 얼마든지 내 지식이 모자라지 않아.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의 무기가 그다지 힘없지도 않아. 바울이 기도하면 막 병도 낫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 전혀 문제없어.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내가 잘났어 이렇게 안 하고 낮춘 것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의 값 없이 내가 여러분한테 돈 안 받고 한 이 값 없이 드린 이 복음이 힘이 없어서냐? 아니에요. 내가 전한 이 복음이 능력이 없어서냐? 아니요. 내가 낮춘 것은 섬긴 것은 내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가 부모의 마음으로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낮춘 거지 부모가 못나서 자식한테 지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가 부모가 다 됐지만 자식이 못나서 잘나서 이게 아니라 자식이니까 그렇죠? 자식이니까 져주는 거고 자식이니까 잘못해도 용서하고 그냥 봐주고 섬기는 거지. 해달라는 거 해주고. 이게 뭐예요? 값 없이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잖아. 그런데 이것이 내가 죄진 거냐? 내가 비용 안 받고 내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낮아지고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섬긴 것 이것이 죄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내가 여러분한테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돈이 없을 때에는 천막을 지어서 돈을 이렇게 만들었고 그것만이 아니라 마게도냐 지역에 빌립보 지역에서 내게 쓸 것을 공급해 줬습니다. 근데 마치 이것은 탈취하는 것처럼 뺏어오는 것처럼 내가 송구스럽게 미안한 마음으로 사용했습니다. 여기 보면 탈취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성경 안에서 이 단어는요 2가지 종류로 쓰여요. 탈취한 거는 전쟁을 치르면 이제 이겼어, 승리했어. 그러면 전리품을 갖고 오잖아요. 탈취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뭐 보석이나 갖고 있던 것들을 갖고 와서 전리품을 갖고 오면 그걸로다가 전쟁의 대가를 받는 거예요. 생명의 대가를. 그래서 전리품으로 표현할 때도 탈취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여기서는 또 다른 의도도 있죠. 2가지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뭐예요? 내가 빼앗은 기분으로 정말 저쪽에서 마게도냐에서 헌금을 했는데 내가 그것을 빼앗은 탈취한 기분으로 탈취한 마음으로 내가 고린도 지역에서 그 돈을 썼다. 그 비용을 충당했다. 그런 마음도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 값없이 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것이 너희 눈에는 오히려 내가 부족하고 사도가 아닌 거 자격이 없는 것으로 비추었느냐? 아니지 않느냐. 내가 섬기는 마음으로 낮아진 것은 이 복음, 이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을 알기에 내가 여러분에게 무보수로 값없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정말 너희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낮아지고 조심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9절 중간부터 읽어볼게요. 형제들이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마게도냐 형제들입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앞으로도 난 조심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진리가 내 안에 있기에 정말 저쪽에서 마게도냐 지역에서 아가야 지역에서 일하는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나에게 공급한 것은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또 나는 조심조심 부끄러운 마음으로 탈취하는 기분, 빼앗은 기분으로 이 헌금을 쓰면서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것이 죄냐? 어찌하여 이렇게 너희들은 나를 오해하느냐? 그러면서 내가 여러분을 사랑했기에 사랑함으로 그렇게 한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여러분을 안 사랑했다면, 내가 고린도 성도님들을 안 사랑했다면 정말 나는 하나님 아셔요. 이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을 엄청 사랑한다고 배려한 거예요. 근데 거꾸로 내가 그럼 지금부터 받을게요. 주세요. 하면 거봐라 이럴 거 아니에요. 아이고 뒷주머니 찼으니까 안 받지 이렇게 오해했던 그들이 이제 와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시면 주세요. 그럼 내가 받을게요. 그러면 또 반대로 또 말하겠죠. 거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보다 하던 대로 내가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라는 거고요. 정말 그 거짓 교사들이 정말 내가 터닦고 논데 와서 그들이 자기 자랑하면서 집을 짓고 있는데 나는 그들과 여러분을 끊고 싶습니다. 그런 기회를 그들에게 주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거짓 사도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요, 거짓 사도요, 속이는 자요, 거짓말의 일꾼이요, 자기를 그리스도 사도라고 정말 하고 다니는데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짓 사도기 때문에 여러분을 광명한 천사처럼 다가와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복음을 받긴 받았지만 거기다가 싹 미사오구를 넣어서 유창하게 그들이 수사학으로 말할 때에 그들이 막 철학을 논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논리를 펼 때에 그들이 속은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어떻게 이렇게 미혹이 잘 됩니까? 잘도 속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하면서 그들은 거짓 사도기 때문에 얼마든지 천사로 가장할 수도 있고 그들은 거짓 일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순진하게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제가 15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당연하죠.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하나님이 갚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갚음을 당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바울이 말한 것도 있지만 성경 전체에 보면은요 보응하시는 하나님, 갚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대로 이어져 가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시록에 보면은요 마지막 부분에 20장 넘어가면 어떤 게 이야기하냐면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며 정결한 자는 그대로 정결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며 우리가 이 땅에 산 이 모습 이대로 천국의 입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면 끝! 다시 시작! 아니요. 이어져요. 연결되어 있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의 상황이 구원받은 내 모습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만날 거라니까요.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거라니까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기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회개의 기회가 있고 또 갚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한 대로 받을 정말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만큼은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강조합니다. 1절에서 내가 정말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십시오 한 그 바울이요 16절부터 또 똑같은 걸로 반복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내가 다시 부탁합니다.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아 주십시오. 또 뭐라래요? 나를 조금 어리석은 자로 용납하십시오. 이게 두 개가 똑같은 어리석음이지만 다른 어리석음이죠. 그러면서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마세요 라는 거는 거짓 사도들과 비교해서 말한 거고요.
또 두 번째, 나를 조금 어리석은 자로 받아주십시오 하는 것은 인간이 다 잘할 수 있나요? 부족한 점이 있지요 하면서 이제 겸손하게 부탁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여러분 하면서 나를 어리석은 자와 같이 정말 아기처럼 부족한 나처럼 내가 여러분한테 기탄 없이 정말 자랑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육신적으로는 아주 괜찮은 사람입니다. 나도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요, 나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나도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혜로는 어리석지 않습니다. 그들은 충분히 내가 그들보다 훨씬 뛰어날 수 있습니다. 또 너희를 내가 억제하거나 거짓 교사들처럼 미혹하거나 그래서 빼앗거나 탈취하거나 내가 여러분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을 섬기면서 이렇게 섬겼던 것은 오로지 그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하면서 나를 정말 용납해 주세요. 어린아이처럼 나를 부족하지만 받아주십시오 라는 거고, 또 하나는 그들이 미혹하고 탈취하고 빼앗고 뺨을 치고 때려도 어떻게 그건 잘 그렇게 견디십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하죠. 미혹의 영이 딱 들어가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뭐가 쉬어요? 콩깍지가 쉬듯이 정말 미혹의 영이 딱 들어가면요, 재산을 다 갖다 줘도 괜찮아, 몸을 줘도 괜찮아. 정명석 아시죠? 와, 정말 그가 성범죄자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감옥에 갔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정말 엘리트들이 따른다는 게 묘한 거예요. 무슨 말로 그렇게 미혹했는지, 그들이 미혹의 영이 씌지 않으면 어떻게 그 정명석을 기다리겠어요. 깜빵에서 나오기만, 옥에서 나오기만 기다린 여자들이요, 어마어마하답니다. 그리고 편지를 주고받는데요, 그 내용이 그렇게 간절하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릴 때 이거는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미혹당하지 않았다면 그럴 수 없어요. 근데 미혹의 영이 탁 씌워지니까, 콩꺼풀이 탁 씌워지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오로지 정명석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요번에 다시 나왔다 또 들어갔잖아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나오면 또 성범죄 하는 걸. 그러면 또 이제 그 중에 이거 아니다 하는 사람이 고발하면 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진짜 신기한 건